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4일 입춘절기를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봄철에 들어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돌아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약동과 풍성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봄철이 되면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행하던 풍습 중에 하나가 적선공덕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춘 전날 밤에 거지가 생활하고 있는 운막 앞에 밥을 지어서 갖다 놓는다든지 또 겨울 동안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남몰래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적성공덕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봄철을 맞아가지고 움츠렸던 그런 모든 기운들을 새롭게 약동시키는 일종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에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게 좋은 일이다.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풍습으로 남아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선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이런 적선공덕행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실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의 참전국인 터키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에 지난 2월 6일 새벽 4시경에 엄청난 강진이 들이닥쳐서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매몰자들의 숫자를 지금 헤아릴 수 없다고 그러죠. 어떤 전문가들은 그 숫자가 2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그 지역에 100년 만에 또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은 것으로도 유엔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선공덕행,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또 도움의 손길이 이제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터키라고 부르는 그 나라인데 2022년 작년 초부터 이제 터키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이 터키가 유엔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이 이제 들어있는 내용인데 터키라고 하는 영어식의 발음이 칠면조잖아요. 추수감사절날 잡아먹는 칠면조를 터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터키라고 부르는 그 이면에는 비겁한 자라고 하는 그런 속어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면조 고기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비겁한 나라, 비겁한 민족 이런 속된 뜻도 함께 있으니까 이 터키가 그동안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 했는데 튀르키예라고 하는 말은요 용감하다라는 뜻으로 탄생된 국호예요. 근데 용감한 민족을 비겁한 민족이라고 늘 불러댔으니까 우리나라를 튀르키예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고 유엔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터키라 부르지 말고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돼요. 발음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한번 해보실래요? 튀르키예. 네, 그게 옛날에 터키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것이죠.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주일은 2부 예배 설교를 제가 하지 아니하고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신 강성령 목사님께서 신학교육주일을 한 주일 앞당겨서 지키느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2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정신의 설교를 지난 1부 예배 시간에는 했습니다마는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선택을 했고 또 설교 말씀도 그에 잇대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문장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에고 에이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을 7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그렇게 표현을 하실 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용어를 동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특히 이제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나는 예를 들면은 세상의 빛이다 또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7번씩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문장 표현을 7번씩이나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7번의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과 함께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표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7가지의 표적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의 기적과 표적 그리고 7번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언 이것은 선언임과 동시에 그리고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이 그런 특별한 장치를 설치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적 이게 7번의 에고에이미요 7번의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다. 바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에고에이미를 사용하고 또 표적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 11절과 14절에 반복되고 있는 이 7번의 에고에이미 중에 4번째 에고에이미입니다.
그 표현이 뭐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따라감으로 요한복음 기록자의 신앙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가사를 접하셨는데 우리 유장로님이랑 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선한 목자, 에고에임이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전통에 따르면은 뭐 저들의 실제적인 삶이 양을 치고 또 뭐 염소를 치고 짐승을 치는 일, 그러니까 목동의 삶이 저들에게는 매우 가까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유명한 시편 23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은 민족 단위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신다.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먹을 수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생명을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에게 빗대어서 신앙 고백한 내용,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편하게 살았던 민족이 아닌데 그런 중에서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붙들고 살았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도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외아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목자가 되신다. 그것도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여기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목자를 향한 양들의 전적인 신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그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양들이 목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걸 항상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의 개념을 절대 생명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돈이나 물질이나 또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 생명이 되신다. 바로 이 절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생명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서의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해방이 주어지고 또 안식이 충만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으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근거가 뭐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11절 내용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 하는 근거입니다. 선한 목자, 실제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리떼 또는 짐승들 또는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적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가 관리해야 될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건 당연한 직무고 책임이 되겠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번 이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우클릭 시간입니다. 자신의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한 소녀가 무시무시한 불곰을 맨손으로 쫓아냈습니다.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불곰에 맞선 소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주택 담벼락에 불곰이 나타났습니다.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온 불곰은 이 집 반려견들이 지저대자 앞발을 휘두르며 공격했습니다. 그때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양손으로 곰을 담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 사람은 17살 견주 헤일리 씨인데요. 헤일리 씨의 손에는 아무런 도구가 없었고요. 그저 맨손으로 곰을 제압한 겁니다. 담벼락 밑으로 떨어진 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요. 나머지 반려견들도 모두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헤일리 씨 역시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 브래드버리는 보셨죠? 이 17살 뭐 여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소녀예요, 소녀. 자기네 반려견들을 지키기 위해서 맨손으로 가가지고는 저 불곰을 담벼락 저 너머로 떨어뜨리는 그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뭐 개쯤이야 몇 마리 잡혀가더라도 내 생명이 소중한데 그거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불곰을 담벼락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 모습이죠. 많이 다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끔찍했다고. 자신의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그 생각하지 않냐고 용감하게 대항을 했다.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개념을 조금이라도 좀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동영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고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저 외울 정도고 머릿속에 생각할 정도지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하고 얼마만큼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실감을 하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들의 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초보가 되는 내용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으로 보면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으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성인이 돌아가셨으니 악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분하고 억울하다. 그런 정도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주인공이 로마의 황제나 또 황제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는 총독이나 또는 종주복을 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들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 자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장본인이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가르침이고요. 그걸 받아들일 때에만 나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이야기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의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든지 해놓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느냐? 특별히 나에게 그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14절, 15절 상반절 내용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근거는 첫 번째 근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14절, 15절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두 번째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세상의 지식을 안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성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에도 내가 그녀를 안다. 그녀가 그 사람을 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단순하게 아는 것, 지식의 암, 그리고 성적인 관계까지도 이 기노스코를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상대방을 아주 깊이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할 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양이 예수님을 아는 것도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도 깊이 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주 깊이 있는 알미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양된 우리들을 아실 때에 어느 정도까지 아셨느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거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는 저게 무슨 말씀이야?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제자들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즉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자신들은 양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의미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하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측면이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이십니다. 바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양을 잘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양도 나를 아는 것,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려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 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성을 갖는 것 필수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로서 누구이신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시는 것도 많았겠지만 앞으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시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할 때에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고 할 때는 예수님을 정말로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가까운 친구처럼 맞아들이는 거죠.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또 예수님을 친구처럼 맞아들이는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은 구분은 되지만은 그 내용상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알미 없으면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요. 신학 공부를 그래서 안수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고, 요즘 무슨 사회 활동하듯이, 클럽 활동하듯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활동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을 불태우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에는 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알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다가 보면요, 신앙의 공백 상태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목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모습을 장로님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지만 성경을 수백 가지를 외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전문적으로 깊이도 알려고 한다면 전문적인 학문 분야인 신학 공부를 하는 게 가장 가까운 길이 될 거예요. 평신도들이 신학 공부한다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려우니까, 또 신학을 알지 못해도 그냥 일반적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 유명한 영성가 중에 한 분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은 신학에 관련된 글을 쓰신 분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을 대단히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 평신도예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C.S. 루이스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성은 옳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신학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거는 좀 안 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119년의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이 신앙교육, 사회교육을 위한 장으로서도 큰 일을 한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금복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훈련원장을 지내셨고요. 또 우리 교단과 깊은 관련이 있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림, 교회, 우리가 사랑한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닙니다만은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72개 교회의 예배당을 자신이 직접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수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뒷부분에 청주 제일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그려놓았는가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똑같으죠? 여러분들이 주부의 일면에 보면 우리 교회 예배당 사진이 있죠? 그거는 창립 100주년 때에 이유중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당을 그렇게 펜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중요한 때마다 사용하기도 하고 매주일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접하시기도 하시는데 이유중 집사님은 저쪽 주차장에서 보고 그린 것이고 이금복 씨는 이쪽 주차장에서 보고 그린 거예요. 근데 컬러로 저렇게 그려 놓으셨어요. 저렇게 우리 교회를 그려서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대부분의 내용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이 교회는 선교사 민노아 씨로부터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교육선교에 심혈을 기울인 분이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청천교회에 청동학교를 세우고 여기 청천교회는 저와도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교회죠. 1906년도에 탄생을 했는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 세우신 교회예요. 이 청천교회의 청동학교를 그리고 충북의 최초의 개신교회인 신대교회에는 청남 청서학교를 묵방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묵방교회는 청북학교를 괴산읍교회는 곽신학교를 그리고 청주읍교회가 청남학교, 청신여학교, 청신야학, 상당 유치원 등을 세워 운영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세강학원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좀 약간의 수정할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그 책 내용 그대로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런 목회 정신을 이어받은 또 다른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법률가요, 정치가요,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송암 함태영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설립자는 민노아 목사님이시고 초대 담임 목사는 박정찬 목사님이신데 이 함태영 목사님은 제5대 담임 목사님이셨죠. 물론 이 한 목사님 외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신앙교육, 교회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잠깐 함태영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태영 목사님 당회실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또 다른 사진이 있어요. 함태영 목사님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훨씬 더 좀 샤프한 모습이신데 이분이 부통령 시절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사진이 유일하게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경호원들이 옆에 있고 이분이 1922년 6월 달에 서울 연동교회에서 경기 충청노회가 있었는데 거기 노회록에 따르면 함태영 목사님이 21년도에 감옥에서 출소를 했고 바로 평양신학교에 복학을 합니다. 1학기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 조사로 부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12월 26일 서울 승동교회 그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1923년 1월 7일 오후 2시에 청주교회의 제5대 위임 목사가 되었다. 위임 목사, 지금의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분은 충청 지역의 당시에 유일한 한국 사람 목사였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는 그해 12월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1953년도 6월 10일 날 새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53년보다 30년 전에 1923년에 총회장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우리 청주업교회를
한국장로교회의 모범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영적인 거점이 되어야 되겠고, 영적인 거점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신앙교육, 교회교육, 여기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창을 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24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대회, 전국 주일학교 대회를 유치를 하셔서 교회교육의 활성화, 조직화, 전문화를 시도했다. 지금은 중앙공원에 옮겨져 있지만은 망설루를 옮기시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민족교육 또 민족정신의 교육 함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은 함태영 목사님이 그것을 우리 교회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강연회를 하고 그리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을 탄생시킬 때 매우 참조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교회 신앙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 실제적으로 신학교육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단이 직영하고 있는 한신대학교, 아직은 목사만이 총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학교육을 중심으로 탄생된 종합대학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단은 교단이 탄생하고 신학대학이 탄생한 교단이 아니라 신학대학이 먼저 있었고 그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교단이 탄생된 유일한 교단이에요. 그만큼 신학정신이 뚜렷한 교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종합화를 왜 했느냐? 신학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폭넓은 신학교육, 그리고 폭넓은 목회자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종합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정신이 많이 흐려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양이 목자를 한다,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를 안다고 하는, 즉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말의 참뜻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도, 내 행동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의 모든 구체적인 신도의 모임도, 찬양대 활동도,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 관계에만 집중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부에 안내되는 것처럼 토브 메우드 그 일을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좋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토브는 좋다, 선하다,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관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에서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풍성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자주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몸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952년 미국의 텍사스주에 당시 6살이던 소년 알렉산더가 밖에서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있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살펴보니까 자기 아들이 상태가 심각해요. 고열이 막 오르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이 펄펄 끓고 그렇습니다.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목에 통증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니 그것은 아주 심각한 소아마비 증세였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미국도 40년대, 50년대에는요, 소아마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호흡조차 힘들 경우가 생기고 전신 근육이 마비가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중증 소아마비 진단을 받습니다. 목 아래의 모든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알렉산더는 소위 말하면 철폐, 쇠로 만든 폐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아이언 렁, 그 철통 속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진을 보시면 어렸을 때 사진하고 그 아이언 렁, 철통, 철폐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당시 미국에는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 젊었을 때 저 상태로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자그마치 68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지요. 변호사까지 됐어요. 잠시 잠깐 나올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돼 있고 그래서 그러기는 했지만 거의 68년을 저런 상태로 지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입에다가 기구를 물고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면서 자기의 자서전까지 내놓았어요.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을 보면은 마음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명력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가 중에 스위스 쭈리히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찌빙글리가 있지요. 그가 1523년도 10월 28일 날 설교한 내용이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설교집이 그 커버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선한 목자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목자의 자격, 목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목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목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회개 설교를 해야 한다. 목자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목자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되고 죄악을 공격해야 되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고 악한 군주를 대적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또 찌빙글리의 이 목양법에 관한 선한 목자에 대한 언급을 생각하면 항상 죄 짓는 기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사인데 나를 점수로 매긴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나 과락이라 60점 이하의 점수일 것이다.
그게 저를 짓누르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만들어내고 선포하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미가서를 읽으면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기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항상 기피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식이 매일같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설교 후에 기존 찬송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교단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사를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 교단의 신학이 우리 교단이 어떤 신앙 정신으로 출발을 했고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교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때에 김재준 목사님이 가사를 만들어 주시고 나은영 장로님이 곡을 쓰셨는데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또 김재준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고 나은영 장로님이 곡을 붙이신 곡이에요. 우리 제일교회가와 어쩌면 맥을 같이 하는 곡인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찬송 부르실 때에 잘 모르는 곡이니까 오르간 전체 곡을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찬송을 따라 부르겠습니다. 신학교육주일, 신학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3년 동안 헌금도 하기로 했으니까 또 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얻으려면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피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깊이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